네, 오늘은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참 열악하죠. 자,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면은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봄이 오면은 죽어있는 것처럼 앙상하게 말라있던 나뭇가지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풀과 나무가 훌쩍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또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화는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색이 바라고 낡아지기는 할지언정 그것이 자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 조화는 전혀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자라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지만, 생명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여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후에 만나서 요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1년 전과 똑같이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물어도 그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을 원문상으로 번역을 하면요, 오히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참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뜻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그 복음 선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리는 진리인데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그러한 말은 그 사랑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식어버리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 삶에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동기로 복음을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 지점은 어떠한 유명한 성인만큼, 내가 베드로만큼, 바울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혹 신실한 어떤 믿음의 사람, 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서 난 그만큼만 잘해야지 하는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야 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즉 모든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행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과 같이 반응하고 그렇게 닮은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것은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성숙, 신앙의 성장은 어떤 개인이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뚝 떼어놓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몸된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즉 교회의 각 지체가 절묘한 연결과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뉘고 쪼개지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말은 함께 밀접하게 결합되고 짜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해요.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서로 잘 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되고 밀접하게 짜 맞추어져야 하듯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역사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마디라고 하는 단어, 이 마디라는 단어는 만지다, 관계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원어를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톰, 말이 어려워요.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마디의 역할이 성령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즉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에 회개와 믿음 그리고 헌신과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한 몸인 교회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각 지체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연결된 지체들이 서로 자기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체들이 각 자리에서 각 주어진 그 위치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에 주신 능력을 따라서 분량에 맞는 그런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각각 행하며 이루어 갈 때에 이것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몸이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같냐면요. 마치 그 공장에서 분업화하는 것하고 같아요. 우리 공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박스만 접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날짜 도장만 찍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테이핑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된 제품이 생산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박스 접는 일만 하니까 다른 일과 별개로 생각하고 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제품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 없는 거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에 맞게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짓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일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알맞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성도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봉사의 직분 혹은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적인 부분으로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성품적인 은사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웃음 주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겨주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각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도록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알고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나는 이것이 너무 소중해 내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사랑하거나 그리고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라고 자만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시냐, 저 사람은 막 치유의 은사도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저 사람은 막 노래도 잘하게 하시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냐, 내가 할 건 이것밖에 없냐라고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를 하는 사람이든지 뒤에서 조용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동기에서 시작된 그 어떤 섬김도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고 귀한 섬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일치되어 성장해 가는 수단은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에 의해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온 교회가 평안하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또 성장하여 가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리더들을 세워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의 반열에 들긴 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할 때에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라는 말은 사명을 주어서 대리자로 세워진 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왕정시대에서는 왕의 모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했고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선지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이 사도의 일을 또 목회자의 일을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보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했고요. 또 교사라는 말은 목사와 거의 동급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의 리더들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지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자라나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교회를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도 성숙한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가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려고 막 명상을 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깨닫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참선을 하고 해탈을 하는 그러한 불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간사한 유혹은요, 도박꾼들이 이렇게 도박할 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꾸미는 말,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고 해요. 이것은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데 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럴듯한 말과 행실로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해요? 잘못된 교리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온갖 교훈의 풍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세상적인 이론과 그럴듯한 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럴듯한 세상 학문과 세상적인 말에 그 속임수에 걸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 같이, 풍랑에 흔들리거리는 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어지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교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즉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분량대로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일을 행하며 교회를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봉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되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동선교회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한 교회,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